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불타는 여름을 밀어내기 위해서 계절이 태풍을 동원하고 그리고 폭우를 동원하는 계절의 진행 속에서 우리는 9월 첫 주를 맞게 됐습니다. 첫 주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9월달은 특별히 건강한 삶, 건강한 육체, 또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삶으로 승리의 한 달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그러한 명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면서 앉아있는 우리의 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위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특별히 설교를 전하면서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도록, 기적을 우리가 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설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는 것, 나가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 그러한 고백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나라들이 싸우는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 복중에서 싸우는 에서와 야곱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에게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태 중에서 서로 싸웁니다. 아마 그들의 싸움은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형이 될 거야, 그래서 더 높은 자가 되고 장자의 어떤 특권을 서로 거머쥐려고 하는 태중에서의 싸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욕심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 싸움을 불러오는 이 강력한 유혹이고 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앞에 우리가 욕심이 곧 죄를 잉태하고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그러한 공식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또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가난, 그리고 빵 때문에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흉년이 들면은 자녀들은 더 먹으려고 싸워 결국 자녀들은 배가 불러서 죽고, 그리고 그것을 다 충당하기 위한 엄마는 배고로서 굶어 죽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형님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었습니다. 그때 한 번 형님과 한 번 되게 싸운 적이 있어요.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는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책을 새로 받고 책을 새로 사는 건데, 사실 가난하기 때문에 그 새 책을 사지 못하고 우리보다 한 학년 더 선배인 그 사람이 쓰던 책을 우리가 헌 책을 싸서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이 책은 깨끗해서 좋았습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름이 되면 7월 초하루부터는 검은 모자에다가 흰 카바를 씌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등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때 제 모자에는 카바가 없었어요. 형님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마 그것을 준비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등교하는데 제가 붙들고 형한테 그거 내놓으라고 하면서 울면서 크게 싸운 적이 있는데,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게 그리움이 되고요, 그것이 아주 큰 정으로 변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부끄럽지만 고백을 합니다. 나가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 욕심, 그리고 가난한 빵, 그리고 나가서 많은 재물, 또 풍부해질수록 평안이 아니라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어려울 때는 서로 도우면서 서로 사랑을 하는 애틋함이 이제 묻어나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많아지고 그리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7절 말씀, 창세기 1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가축이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서로 많아지니까 싸우는데, 우리 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많아질수록 또 마음도 더 넓어져서 싸움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는 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배경을 설명을 하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조카 롯, 자기 아버지가 먼저 하란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돌아가고, 그리고 그 조카 롯을 아들과 같이 우리 아브라함은 그를 사랑하고 양육했던 그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베델에 거할 때에 흉년과 기근이 그들의 삶을 조여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제 양식을 따라서 애굽으로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조카 롯을 데리고 내려가게 됐습니다. 내려가면서 양식을 따라 내려가지만 한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상당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미모의 여인이었기에 만약에 거기에 자기의 아내라고 하면은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와 서로 계략을 짜기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그래야 나도 당신도 살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서로 이제 계략을 짜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그 아브라함의 누이 사례가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계속하므로 애굽 왕 바로가 그 사례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결국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들에게 많은 혜택도 주고 그들에게 재물도 주는 아량을 베풀지요. 그러나 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고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구세주의 언약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죠. 또한 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재앙을 그 바로의 집에 베풀어서 바로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책망하고 그를 결국 쫓아버리죠. 버리면서 그에게 주었던 재물과 가축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라. 그냥 가져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의 궁전에서 나오면서 위기를 모면을 하고 그리고 많은 재물과 가축을 얻어서 나오는 놀라운 은총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리고 조카 롯은 네게부를 거쳐서 베델과 아이 그 중간에 장막을 치면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 가축이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 늘어나는 이 풍부함 속에서 싸움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그렇지만 특별히 그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며 싸우는 것은 먼저 좋은 목주지 정말 초장 그리고 물이 있는 그곳을 서로 선점하려고 하는 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소유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이 목초지가 적어서 싸움이 생겼다고 하는데, 오늘 많은 것이 많아지면서도 진정한 화목이 있고 가정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재산이 많으면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진정 형제애를 잃어버리고 형제가 아니라 원수로 바뀌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죠.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간청이 있습니다. 내 형으로 하여금 형에게 명령을 하여 유업을 함께 나누게 좀 해주세요.
형이 모든 것을 다 선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것을 나눠주는 재판관이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온 게 아님을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 오늘 많은 것을 가지고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비극으로 종말을 맞는, 정말 더 어려움으로 결국은 원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싸우지 말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너나 나나 한 친족이 아니냐, 한 핏줄이 아니냐. 그래서 나와 너, 그리고 내 목자나 내 목자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가축이 많아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싸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고, 나가서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운다고 하는 것, 핏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나가서 자기의 핏줄인 노를 잃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함정을 아마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물로 살 수 없는 조카 롯을 잃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돈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또한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삶의 용기를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대왕인 솔로몬은 잠언서 21장 말씀 보면은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지혜를 가르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이제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이제 우리가 서로 경계를 갖고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에서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측을 선택하면 내가 좌측을 가질게. 이렇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와 희생을 치르고 평화와 화목을 얻으려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조카 롯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품는 마음과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제 롯은 그 말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앞에 있는 목초지 동서남북 쫙 보면서 제일 좋은 곳,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 뜰 목초지, 그리고 샘물이 있는 좋은 그곳을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이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이제 자기가 먼저 그것을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여 제가 이곳을 택하겠습니다. 여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점하여 결국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목자를 데리고 거기로 떠났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어려울 때 자기의 아버지처럼 그리고 그의 아들처럼 그들을 품고 가르치면서 어려울 때의 버팀목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창세기 14장 말씀 보면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롯이 잡혀갑니다. 자기만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온 식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그 육축들을 전부 다 빼앗겨 버리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길리운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결국 롯을 구출해 오는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아오는 그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싸우고 보호해 주는 그러한 보호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롯이 먼저 좋은 것을 찾아서 먼저 떠난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배은망덕하고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아니,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삼촌한테 양보를 해드리고 삼촌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고 삼촌을 공경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먼저 선점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배은망덕과 배신감에 분명히 사로잡혔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가서 이제 아브라함은 먼저